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먼저 마주 보시고 박수를 힘차게 열광적으로 쳐주시고 엄지척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예요.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시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나에 대들어 떠들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체성이에요. 물론 사람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할 사람이 몇이나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고요. 베드로도요 같은 베드로인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8절을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너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세 절 지나니까 아이고 이게 18절이잖아. 세 절 지나니까 바로 16장 21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거는 안 읽는 게 낫겠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대로 비를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키시면 베드로 이르시되 샤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칭찬 듣던 베드로가 금방 얻어 터질 소리 또 들으시는. 아 이게 사람이 그렇구나. 이게 매사가 그런 게 참 특별히 부부간에도요. 내가 결혼하기 잘했다 싶었다가 내가 저 왼수를 왜 만났을까 싶었다가 아니요? 맞아?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냐 또 그거를. 맞대 이렇게. 예, 맞대. 근데 그게 다 노래 속에 답이 있다니까. 노래 속에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말하지 말어. 응? 노래 있잖아 말하지 말라고. 자 이거 네 박자로 해봤어요. 옳은 사람이 옳으면 1등인데 옳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옳으면 2등이고 옳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옳지 않으면 3등이고 옳지 않은 사람이 옳지 않으면 4등이에요. 지금 본문의 베드로는 딱 여기만 끊어보니까 3번이요. 옳은 베드로가 옳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어떻게 답도 못해요?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네, 꼭 1번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보통 인간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제가 뭔 농담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농담도 별로 이렇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깜짝 놀랄 일을 했어요. 그때 막 농담하잖아. 아마 예수님도 이렇게는 못할걸. 나는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아마 바울도 이렇게는 못할걸. 거기까지는 해 내가. 그래서 절대 예수님은 손대지 마라.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예언 속에도 이름 속에도 말씀 속에도 삶 속에도 다 특이함이 다름이 드러나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 예언 자체도 너무 신비롭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도 너무 신비로워요. 저게 700여 년 전에 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도 힘들지만 어떻게 저 예언이 이루어지냐. 여러분, 여자들은 특별히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처녀가 애기 낳을 수 있어 없어? 모르겠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예언을 하고 어떻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냐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자, 태어나는 것만. 그러니까 돌아가심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또 제가 기도하다가 이 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좋은 얘기를 안 좋게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특징입니다. 악의 특징은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안 좋게 말하려고 한다. 시작.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너는 좋은 놈이냐? 이놈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당연히 좋게 말해야 옳지, 그걸 안 좋게 말하는, 그것을 요즘으로 가져오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어떻게 교회라고 다 온전하냐? 교회 속에도 잘못 있을 수 있지만 왜 잘한 얘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잘못된 얘기만 하냐? 이 천당 가기 힘들 놈아. 왜 잘한 얘기는? 우리 중문교회가 수백만 원을 드리고 수십 명이 가서 필리핀에 있는 한 교회에 힘을 잔뜩 실어주고 왔다. 잘한 거요, 보던 거요? 그 얘기는 안 하고 못됐다 인간아, 그런 식으로 사는 네 삶의 스타일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아서 얘기하라,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렇게 제 말을 들으세요. 그래, 나는 좋은 얘기만 하리라. 시작. 좋은 얘기만 하리라. 좋은 쪽으로 말하리라. 아우, 우리 장 목사님 머리가 많이 났어, 그 얘기 하란 말이요. 뒤를 봐봐, 많이 빠졌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래도 한 번은 또 빵 터트려 줬어요. 아야, 다 그만두고 그냥 내 마음속에 저 밑에 맹장 옆에 깔려있는 생각 하나는, 그래, 그 힘들게 어려움 속에 세상 살다 교회 왔는데 한 번은 그래도 웃고 갔다. 그것만도 어디요? 맞아, 틀려? 그것만도 보약 한 첩이요, 이 작거다. 한 첩은 먹었어. 아멘? 이런 말씀이, 이런 삶이 인간으로서 가능하냐고요. 자, 이름 보세요.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미 출생과 이름과 심지어는 죽음 속에도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다 예언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자, 아셔야 될 게 본문 속에 있는데, 이 본문 간단한 이 세 구절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자각과 사탄의 사각이 그 세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자각, 사탄의 사각. 시작. 나갈 때 시험 보고 맞으면 내보내고 안 맞으면 다시 사부 예배 드리라고 하고 싶으네.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자각, 사탄의 사각, 사탄의 생각. 몇 번이요? 4번. 그치. 하나님의 생각을 성자 양이라 하고, 인간의 자각을 인격자 염소라 하고, 사탄의 사각을 금수일이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진실이라고 하고, 인간의 자각을 사실이라고 하고, 사탄의 사각을 거짓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자각은, 이 사실은, 이 인간은 그 사실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은 인격자면 훌륭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인격자가 좋은 분이요, 나쁜 분이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이 들여다보면 선의 가면인데, 말을 바꾸면 사람이 볼 때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기도 하지만 가면을 잘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사람, 가면을 잘 쓴 사람. 반대로 화답해 보세요. 훌륭한 사람. 훌륭하다는 말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가면을 잘 썼다는 말도 많이 봤다, 그 말입니다. 참 저 사람 훌륭해 이렇게 말하면 참 저 사람 가면 잘 썼어 그렇게 화답해 보세요. 참 저 사람 훌륭해.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맞는 말입니다. 자, 이 가면을 아주 잘 쓴 사람들이, 인격자들이 성경에 바글바글 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볼까요? 가면이, 인격이 어떤 것인지를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를 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자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자꾸 한다. 이렇게 이제 어떤 나라에서 하는 행사 속에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봤더니요, 자리 배정이더만. 여러분, 군대에 사단장님이 더 높아? 대전의 시장님이 더 높아? 그래서 이 자리 배열을 할 때 이거 잘못 배열했다가 아주 뒤지게 혼나요. 이게 시장님이 높아, 구청장님이 높아? 그거는 쉬워요. 그거는 쉬워. 그런데 사단장님이 높아, 구청장님이 높아? 이게 어렵다는 거야, 요게. 그런데 이제 저는 일찍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런지 그게 뭘 중요해.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되지. 저 내려가서 그냥 저 내려가서 앉아. 그러면 왜 사단장님 여기 올라가세요. 그렇게 올라가면 되잖아. 거기 앉았다가 자리를 왜 여기다가 놨냐고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어, 안 드리고 가야 되겠어. 그런데 앞으로는 사단장님, 시장님, 구청장님은 저 밑에다 의자 깔아놔. 그게 겸손이요. 그게 훌륭한 인격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자들 잘 들으세요. 속은 지금 다 썩어가는데 화장만 하는 여자들, 저 얘기가 그 얘기요. 건강이 안 좋아서 혈색이 안 좋아지면 건강을 좋아서 혈색을 바꾸려고 그래야지. 길 있다가 발라가지고 그냥. 모르겠어요. 내가 정확한지. 내가 들은 말로는 여자들 입술에 루즈가 왜 나온 줄 아세요? 그거 성병 환자들이 아파서 입술이 그냥 하얘지니까 그거 가봐으려고 발랐디야.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바르고 다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좋게 하려지 말고 속을 좋게 하란 말이요. 속을. 아멘.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솔직히 지금 저 말을 가정에 부부에 집어 넣어보세요. 자기 신랑을 싫다는 동네 여자가 별로 없어. 다 좋다고 그래요. 마누라만 못 살겠다고 그러지. 저봐, 대번에 맞다고 그러잖아 또 저렇게. 그러면 뒤집어 봐봐. 여자도 그래. 동네 남자 다 좋다고 그래요. 그 여자 신랑만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맞다고 안 하네 또. 겉으로만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속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이중인격이라 그 말입니다.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권이라는 말입니다. 인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인권이라 정해 보았는데, 사람인 권세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여러분, 인격, 인권 사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인격자는 사실로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냐?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진실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뭐가 다르냐? 그 아주 좋은 예가 바로 탕자 비유 속에 있는데, 탕자는 한마디로 짐승 같은 이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그 탕자를 대한 형이 바로 사실 인격이고, 그때 그 탕자를 대한 아버지가 바로 진실 신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자의 사실과 성자의 진실의 차이인데, 자, 사실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형이 사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인격적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진실을, 신격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그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신격을 가지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진실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사실로 인간에게 오시면 안타깝게도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진실이고 이게 바로 신격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그랬죠? 사실로 사실로 이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사실이 그렇게 중요할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고 거짓이 하도 많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하도 많으니까 사실이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실은 모르기도 하고. 자, 성경에도 거짓이 있어요. 창세기 4장 8절 이하를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가 죽여놓고 나는 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놔두지? 이런 거짓말이 수천 년 전에도 있었구나. 그러니 지금이라고 없겠는가?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해 가로되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한 말과 가룟 유다가 한 말이 패턴이 비슷한데 이게 얼만큼 다르냐? 제자들은 그냥 모르니까 한 말이고 가룟 유다는 쥐가 팔아먹고 한 말이니 이게 거짓말인데 어떻게 이 거짓말을 그렇게 표 안 나게 똑같이 잘하냐? 이게 진짜 이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 뉘앙스가 Then Judas, 유다가 그때 The one who would betray him, 그를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은 그 유다 그놈이 said 말하기를 Surely that I Rabbi, 선생님 진실로 나는 아니지요? Jesus answered, 예수는 말씀합니다. Yes, it is you. 그래, 그게 너다. 왜 저기 말씀을 안 넣나 몰라? 베이비 독스 그 말을 그지? 그잖아.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25절이거든요 25절? 그러면 14절로 가봐. 14절 그러면 11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1절 전에 저렇게 팔아먹고 돈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11절 지나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도 나도 해야지.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니 사실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그런데 사실 인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진실, 신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권, 인간의 인권, 사단의 사권.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 단어가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냈어야지. 인간의 인권, 하나님의 신권, 사단의 사권. 자, 이 셋이 지금 본문 속에 다 들어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사권입니다. 어떻게 사권을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서기관이 사권을 쓰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사권을 쓰냐. 시작. 사권이 뭐냐? 죽일사, 권세권, 죽이는 권세. 어떻게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죽이는 권세를 쓰냐. 근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랬거든요. 그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자,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게 신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문제는 이제 베드로의 인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저 말이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빨리빨리 대답 좀 해봐. 저 말이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에게 빨리 십자가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주님, 빨리 가지고 오세요, 이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그럴 수는 없나이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 말은 안 하네 베드로도. 네? 그럴 수는 없나이다. 지금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인격적인 인권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의 말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를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하, 인권의 배후도 결국은 사단이구나. 아하, 인권의 배후도 결국은 사단이구나. 시작. 그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올려보세요. 아하, 인권의 배후도 결국은 사단이구나. 시작. 아, 인간의 생각도 결국은 사단의 생각이구나.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그같이 하여 또 저건 지금 먼 권에 순종한 거예요. 신권에 순종을 한 거야. 저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신권대로 산 사람이야.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신데 벌써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게 신권에 순종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인권을 봅시다. 인권을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뭐를 파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벌써 단어 자체의 뉘앙스가 감추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에? 벌써 뉘앙스 자체가, 이 단어의 뉘앙스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상하면 이상하다. 벌써 감추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자, 보통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단을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네. 저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저거를 지금으로 가져오면 네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네가 교회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솔직하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헌이 컸지만 교회처럼 큰 공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선교사처럼 큰 공헌이 어디 있냐고. 이런, 어떻게 선교사가 세운 학교 나온 네가 비난을 하냐. 말이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선교사 없이 이 나라에 학교가 있었습니까? 선교사 없이 이 나라에 병원이 있었습니까? 전부 좀 서당 다녀서 하늘 전따지 거물현 누르황 그러고 있어야 되고 진맥이나 하고 침이나 맞고 있어야지. 무슨 수술을 하고 있어야지.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그 좋은 일들은 하나 또 얘기 안 하고 교회가 썩었네. 썩었어. 나도 부정은 안 해. 왜 이단이 벌려놓은 일을 꼭 교회가 한 것처럼 그렇게 와전시키고. 예이 천당 가기 힘든 놈아. 왜 안 좋은 말만 그렇게 하고 좋은 말은 안 하는. 장관했던 사람이요 엄청 교회 비난했어요. 내 이름은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장관을 하고 교회 안에 들여다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좋은 일들을 교회가 너무 많이 한 거야. 아, 그렇구나.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그런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나는 믿노라. 나는 그거 믿거든. 백날 네가 떠들어 어찌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어떻게 네 귀에는, 네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고 네 귓구멍에는 하나님 비난하는 소리만 들리냐. 이 천당 가기 힘든 놈아. 에? 어떻게 네 눈은 이렇게 좋은 것은 안 보이고. 이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좋은 얘기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잘못만 했냐? 나는 한 가지 너보다 잘한 게 있다.
나는 대한민국 전국에 담배꽁초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이 자식아, 죽기만 연락에 주웠다. 네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너는 날 욕할 자격이 없어. 어디다 꽁초 버린 것이 죽는 사람을 욕하냐? 어디다 꽁초 버린 사람이 죽는 사람을 욕하냐? 시작. 땡. 어떻게 됐을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뽀독뽀독 갈미 있으리. 참, 하나님 말씀은 1.1익도 변함이 없으니까 뽀독뽀독 그 말은 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권으로 살아야지 인간의 생각대로 인권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저게 지금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신권에서 인간의 통치 인권으로 내려달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뭘 또 깨달았냐면, 정말 좋은 강사를 안 부르는 교회는 그 강사 부르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와서 뭔 소리를 할까? 바른 소리 할 거거든. 바른 소리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 찔리거든. 안 찔리고 싶으니까. 꼭 맞는 말은 아니야. 굉장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읽다가 금방 또 느낀 게, 이런 인권을, 신권을 폐척하고 인권을 가져오자고 한 사람들이 누구야? 앞에 보니까 아이 나 참.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뭐가? 잘 들으세요. 권사가 아니네.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장로가. 아유 목사님, 그때 장로는 지금 장로고 달라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신권을 원하는가, 인간의 통치 인권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통치 신권에서 인간의 통치 인권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물론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럴까? 국가나 개인이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그럴까? 자, 이 눈으로 이 구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하노니. 자, 오늘 제목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바로 인권입니다. 예수님의 인권, 예수님의 생각, 자각. 만약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갔다면 패턴상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산 하나 물러가라! 그럴 수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러면 너 땅에 왜 내려갔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땅에 왜 내려갔느냐? 십자가를 지어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려면 땅에 왜 내려갔느냐?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인권으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신권으로 하옵소서. 나의 인권으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신권으로 하옵소서. 시작. 자, 유튜브 팀은 또 그렇게 올려봐. 나의 인권으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신권으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 신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인권, 사람의 뜻에서 신권,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요거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부인. You must deny yourself. 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없다. 시작. 그리고 내 안에 누구만 계신다? 그런데 말은 그런데 나는 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자기 목숨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지자들도, 요즘 말로 목사들까지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해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신권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인권을 행하는 자들아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1200만 크리스찬들 가운데 한 수십만 명 목사님들 가운데 당신이 한 번이라도 귀신 쫓아본 적이 있어? 물어보세요.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내가 볼 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목사님이요 내가요 귀신 쫓으면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서 안 쫓는 거예요. 그럼 안 쫓으면 아냐? 말 같은 소리를 해봐. 쫓아도 모른다고 하는데 안 쫓으면 안다고 하시겠냐? 중요한 건 쫓냐 안 쫓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 요것도 귀한 거요. 아멘. 이 대단한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모른다 하셨을까? 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신권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뜻 자기 뜻 인권으로 했기 때문이구나. 우리 교단이 많이 부족하지만 진짜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외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 해외 선교 우리 교단이 진짜 잘해요. 교인 대비하면은 뭐 아무래도 장로교, 감리교가 많잖아. 우리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대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진짜로 우리 교단이 잘하는 이유가 전에 이제 그 해외 선교부장 그 선교 이사장님을 여의도 침례교회 한기만 목사님이 하실 때 전화가 왔어. 장 목사님, 예, 언제 시간 내서 한번 좀 만납시다. 네. 언제 만날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바쁜, 아무리 바쁘도 1년에 한 번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겠는데 제주도에서 만나죠. 제주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찌 저를 만나시려고 그래서 그랬더니 다 필요 없고 해외 선교부 이사 좀 해달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 필요 없고 해외 선교헌금 많이 내니까 이사해달래. 해외 선교헌금 많이 내는 순서대로 이사를 뽑아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부가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잘 되죠. 그 해외 선교부가 잘 돼요. 근데 더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낸 선교 헌금이 거의 다 가요. 근데 어디는요 많이 센 데야.
그게 차이예요. 이게 자꾸 새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새, 깨끗해요. 나는 그 패턴으로 그렇게 우리 학교도 누가 이사를 해요? 희생 많이 하는 사람이 이사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해먹으려고 그러세요? 행동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신권이 있고 인간의 자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사탄의 사권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의 사권이 들어가는 곳이 어떻게 잘 되겠는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권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저 사람 웃기는 게요, 예수님은 인정 안 하는데 하는 일은 인정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어떻게 늙었는데 또 납니까? 보세요. 똑같은 질문 하나에 답이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우리 엄마는 60kg고요 저는 85kg예요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 수 있죠. 네가 몰라서 그래. 요한복음 3장 5절을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라는 저 의미를, 예수님의 의미와 니고데모의 이 갭의 차이를 알 것 같아요. 인권과 신권의 갭의 차이를 알 것 같아요. 아,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구나. 모르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구나. 정리해 봅시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신권으로 살고 진실로 사는가?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내 뜻 인권으로 살고 사실로 사는가?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삶이 사탄의 뜻 사권 거짓으로 사는가? 오늘 내 삶은 내가 사권으로 사는가? 인권으로 사는가? 신권으로 사는가?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봅니다. 구분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삽니까? 마귀 뜻대로 삽니까? 그겁니다. 말을 바꾸면 주여 내가 내 뜻도 결국 마귀의 뜻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